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는 오감 중의 하나로서 청각을 담당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 귀로 들려지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물일 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게 어릴 때 배운 거는 같은데 이렇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소리는 하나의 진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소리들은 다 진동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귀는 이 진동인 소리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뇌까지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소리가 이 귓바퀴에 모여서 고막을 떨리게 하죠. 고막을 떨리게 하고 나면 그 고막의 떨림은 우리 그 고막 안쪽에 있는 귀 안에 있는 그 뼈라고 뼈 가운데 망치뼈라고 하는 게 있고 모루뼈라고 하는 게 있고 등자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로 거쳐 나가는 것이죠. 그게 이 떨림이 망치뼈를 통과하고 모루뼈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 등자뼈를 통과합니다. 등자뼈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던 이 달팽이 관으로 이게 전달이 됩니다. 이 달팽이 관에 이 소리가 도착을 하게 되면 이 달팽이 관 안에 있는 이 림프액이라고 하는 그 액이 흔들리면서 그 안에 있는 아주 털 같은 미세한 그 성모라고 하는 가는 털이 움직이게 되고 이 가는 털이 이 성모가 움직이면서 신경을 이제 청각 그 신경을 자극합니다. 신경을 자극하면 그 신경이 뇌까지 전달되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소리가 이 언어가 여러분들 귀에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게 쫙 지나가는 이게 가면서 우리 뇌신경까지 착 전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소리로 전달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 무엇인가를 듣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제가 생물학적으로 우리 귀를 통해서 뇌신경에 전달되는 이제 그 부분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와 그리고 우리가 듣는 건 어머니 다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한 대로 이제 엄마의 이렇게 모유를 젖을 떼고 떼자말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당시 우리나라로 이제 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모유를 먹이면서 키웠던 거하고 과거에 이스라엘 시대에 있던 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게 엄마들이 모유를 길게 먹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1년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1년 정도로 보통 이렇게 모유를 먹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모유를 먹이는 그 기간을 언제 동안이라고 보냐면 대부분이 아마 3년 정도로 봅니다. 3살이면 제가 볼 때 이게 되나 싶은데,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3살 정도면 이빨이 조금씩 날 건데,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건데 어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년 정도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사무엘이 지금 젖을 떼자말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보내져서 거기서 자랐다라고 한다면 뭐 대략 나이가 한 3살에서 한 4살 정도. 오늘날 그렇죠.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낼 때 그 보통 3세 반, 4세 반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비슷한 연령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를 볼 수 있는 날은요,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그 가족들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가족들이 이제 제사하러 오는 그때에만 겨우겨우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흔히 행하신 기적들을 굉장히 희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엄밀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숨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우리는 계시 종교다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보여주고 싶었으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도 보여주신다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도 보여주신다고 했죠. 그 특별 계시가 성경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당시에 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몰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서 계속해서 외치시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둔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냥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과 사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 죄를 짓고 어려움에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잖아요. 다 들으시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얻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부터 시작해 백성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 희귀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밤이 되어서 각자의 잠자리에서 이제 눕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잠자리에 든 순간 어디선부터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사무엘은 벌떡 일어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훈련을 계속 이제 엄마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독립심, 이 자립심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있었나 봅니다. 뭐 울지 않고 생떼도 쓰지도 않고 막 계속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불렀기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난 너 안 불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누워 자라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뭐지?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또 잠을 청합니다. 역시 자자 눕자 말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역시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가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역시 아니라고 그냥 가서 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게 사무엘이 도대체 왜 이러지 하면서 또 세 번째 또 일어나서 또 세 번째 누웠을 때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훈련을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게 당연한 거죠. 그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 또한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게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밤에 이 성전에는 나하고 제사장님밖에 없는데 지금 누가 나를 부르지? 근데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에 가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역시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제사장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나, 나를 시험하나, 아니면 나를 놀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세 번에 걸치고 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고 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 가서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에게 다시 한 번 더 혹시 너에게 부르는 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지거든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라 엎드리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다시 누우니까 역시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자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사무엘이 이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4살짜리 꼬마가 자다가 음성 들리니까 아무리 어른이 시켰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그 상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상상을 하면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이 물론 그렇게 될 거라 확신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좋은 영향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영향들을 많이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꼬치꼬치 다 일러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들이 좀 방탕한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명색이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어떤 제사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로 이렇게 또 많은 좀 만행들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가 그것을 보고도 혼내지도 않고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허허 하면서 그래도 내 아들이 이쁘네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전혀 아이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고 바로 달려서 바르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아마 저는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엘리가 전혀 영적으로 무디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이 심지가 굉장히 이게 좀 굳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 이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래 어젯밤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사장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닥칠 어떤 심판이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합니다. 그 꼬마가 이 심지가 얼마나 했는지 참 깊었는지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을 하시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부모님을 떠나서 성전에 살기 시작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던 영적으로 완전히 좀 다운되어 있는 타락한 무디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할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죠. 그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그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어린 아이에게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신 그 마음이 정말 이 오늘 본문의 이 귀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적 또한 보여주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었다라고 하는 그때 듣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러분 들으라 히브리어 혹시 아시죠? 그렇죠.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걸 또 우리가 발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많이 쓰는 쉐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샤마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같은 의미입니다. 듣다, 들으라,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듣는다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요, 듣는다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우리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쉐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을 동반되어야지만 쉐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쉐마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막 교육하는 분 많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꽂히면 그게 당신의 쉐마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안 들어보셨나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에 딱 꽂히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 그게 당신의 쉐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평소에 어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더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만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왠지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그래, 이게 나의 쉐마야.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거 쉐마를 틀리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진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았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쉐마가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했었든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진짜 나의 쉐마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게 진짜 쉐마라고 하는 것이죠. 쉐마는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두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니까 내가 듣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샤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른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그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말씀이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순종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쉐마를 실천하게 되는 것, 쉐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듣고 전하는 신앙, 듣고 순종하는 신앙,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미운 마음이 안 들까요? 뭘 안 들어요? 안 들겠죠. 예. 제가 좀 불경건하고 제가 경건치 못한 그러한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다 정말 신실한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미우면 미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싫으면 싫은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합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해요. 막 그냥 앉아가지고, 아유, 주여, 기도가 안 나오는 걸 어떡하라고요? 주여,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네요. 이래 한다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여, 여러분들 사랑해 주세요. 막 이러밖에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죄송합니다. 아침에도 여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거미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이 거미가 분명히 봤거든요. 사라졌어요. 말씀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가 목에 간지러운 거예요. 그 느낌이 순간 제가 설교하다가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그랬어요. 1부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제가 치웠는데 또 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건하지 못해가 집중을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는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훈련하고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안 좋은 생각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남지 않게는 해야겠죠. 오래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하나님께 쏟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게 안 하고 계속 내 안에 쿵에 있으면요, 이게 자꾸 커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섭섭한 마음을 묵상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섭섭한 마음을 묵상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묵상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니까요. 그 섭섭함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미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다면 전해야 되는 거죠. 요나처럼. 요나가 싫어서 도망을 갔지만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니느웨에 가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니느웨의 12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쉐마의 말씀은요, 듣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해서 실천할 때 진짜 쉐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말씀이 곧 여러분들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 아니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있죠. 제가 듣고 전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가 포함된다고 했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은혜 안에서 풍성한 말씀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전했던 것처럼 세상의 혼란과 어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잘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